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아멘.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아멘.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서 22장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9번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세교우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청년 계신데요. 우리 최휘 교우님, 네, 그리고 최효정 교우님, 그리고 지난주에 주보에는 나왔는데요. 아기가 아파서 인사를 못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길 김은진 교우님, 네, 아기랑 같이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우리 박근원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향년 8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박근원 목사님은 우리 한신대학교와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또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많은 공헌을 하셨고, 특별히 우리 경동교회를 강훈희 목사님 시절부터 사랑하셔서 매주 빠지지 않고 또 출석을 하시다가 병석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우리 정경남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송덕순 성도님 향년 95세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 특강 이후에 저녁 6시에
용인에 있는 이 평온의 숲 장례식장에서 저희들 장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빕니다. 그리고 개업 안내입니다. 우리 이보미 교우가 정릉동 푸딩이네라는 샵을 열었는데요. 이 샵이 강아지 수제 간식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댁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주회 소식입니다. 우리 박수길 장로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 김웅태 집사님 대표로 계시고 또 우리 송승현 집사님 차불암교 이번에 출연하시게 됐는데요. 예울음악 무대 30주년 기념음악회가 11월 7일에 서울아트센터 도화몰에서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티켓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웅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미 교우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 수업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전시회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현 집사님, 우리 인쇄사업, 광인사 인쇄사업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11월 초에 달력과 관련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한정수 교우 투병생활 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광고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치고 오늘 황선영 집사님과 또 유족들이 함께 위로 인사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기도회와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늘 해오던 대로 특강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진혁 교수님 모시고 폭력과 갈등의 시대 마틴 루터 읽기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세교 환영회가 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야외 활동 또 오늘과 다음 주일 이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성탄절 세례 및 견신내 어린이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2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목요음악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은데요. 참 연주가 좋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진미영 선생님, 김미성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분쟁과 다툼, 폭력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창조절 9째 주일과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온갖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중세교회의 타락에 맞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외쳤던 종교개혁가들의 고난하기를 묵상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외쳤던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날 중세교회 못지않게 세상이 비난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한국교회에 외치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 모두 날마다 거듭나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개혁자들로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여름의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모두 물리치시고 금년에도 어김없이 청명한 가을 날씨와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넘실대고 붉게 물든 단풍으로 고운 자태를 뽐내는 산과 들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간악한 인간들은 자연 생태계 파괴, 분쟁과 폭력, 전쟁 등으로 이를 끊임없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8개월간 수십만 명의 인명이 희생을 당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도 어려운데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이미 수천 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을 당하였고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또 다른 분쟁이나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최근의 국제 정세는 극도의 불안과 혼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전쟁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국가나 민족,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을 무력과 전쟁보다 이해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도 경제적 궁핍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영세민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낙담하는 젊은이들, 인생의 황혼기에 빈곤과 외로움 속에 쓸쓸히 살아가는 노인들, 절망과 탄식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오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신앙 교육과 성도 간 교제, 이웃사랑을 위한 모임과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내년도 교회의 여러 행사를 개육하는 모임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개육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모든 절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새 교우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로서 경동교회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개업하는 교우, 연주회를 하는 교우, 그리고 저서를 출판한 교우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난 주간 소천하신 두 분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명한 신학자로서 일생을 교단의 발전과 목회자 양성에 헌신하시고 경동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신앙을 본을 보이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박근호 목사님을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환절기에 교회의 연로하신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앞두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혜와 담대한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강단에 세우신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주일 교회의 곳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부성가대 힘찬 찬송 고맙습니다. 저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는 것처럼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발표하면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고 그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종교개혁은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역사적인 대전환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을 몇 명 살펴보고 소개를 드리면 사실 루터가 등장하기 200년 전에 영국에는 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런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이 14세기의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을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고 그가 기울인 노력들이 나중에 루터를 비롯해서 여러 종교개혁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루터도 그랬지만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도 영어 성경을 번역하였고 특별히 그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틴들이라는 분은 나중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성경 번역했다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파문을 당했고 1415년에 발표된 콘스탄츠 공의회 발표 때문에 이분도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얀 후스가 희생당한 이후에 이 보헤미안 공동체가 생기면서 그의 뜻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후에 루터를 비롯해서 역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얀 후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얀 후스를 도와서 면죄부를 비판하다가 역시 순교를 당했던 이 프라하의 제롬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고 교황과 메디치 가문을 비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했던 15세기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개혁가도 있었습니다. 15세기 네덜란드에는 베셀 간스포르트라고 하는 개혁가가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16세기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쯔빙글리나 칼뱅 그리고 장로교를 세운 존 녹스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루터의 사건을 기준으로 10월 마지막 주일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사실 종교개혁은 모자이크 그림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처럼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2017년도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본 것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에다가 홍보물을 싣고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유럽의 각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방문하는 도시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열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당시에 아일랜드 더블린에 그 버스가 왔을 때 그 버스가 방문한 곳이 제가 공부하던 학교였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 막상 유럽에서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그 호칭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종교개혁 500주년이 아니라 독일 종교개혁 500주년. 사람들이 꼭 독일이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만큼은 종교개혁은 어떤 한 나라나 어떤 영웅적인 한 인물에 귀속되는 그런 사건이 절대 아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이루어낸 역사적인 대전환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독일을 제외하고 이 전 세계에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기념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를 했으면 이 비텐베르크에 저도 가보았지만 그 나라 언어가 따로 설명서에 붙어 있고 또 대형 버스를 대절하면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한국의 루터 교회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느냐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인물들과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은 비단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수놓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가진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그저 자신에게 주어졌던 몇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물결 속에서 작은 징검다리의 역할만 하다가 떠난 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가졌던 특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는 결코 혼자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혼자 새로운 일을 하다가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이미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것처럼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큰 물결을 따라서 다윗의 한 자손으로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정한 시대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신앙의 인물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모세가 일생을 마감하는 모세의 죽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 모세에게 이 땅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눈으로만 보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장면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어머니와 누이의 기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족이 핍박당하는 걸 보고 폭력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금 고통당하는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0가지 재앙 사건이 있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지만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 있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늘 적들의 위협이 있었고 배고픔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광야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언젠가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졌을 때 그에게 닥쳤던 수많은 모멸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며 나는 어떻게든 저기에 들어갔다고 간절히 애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십니까? 항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뒤를 돌아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여정은 여기까지이지만 나의 삶은 여기까지이지만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거두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보통 사람처럼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미완성의 삶을 살다가
모세처럼 아쉬움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가졌던 그 위대함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쟁취해야 그가 가졌던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약속의 땅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고 물러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과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데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닌가. 물론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내 이름을 알리고 나름대로 업적을 세우며 내가 성공한 삶을 산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부분만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구원이 내가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한 뼘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헌신하는 것.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의 삶과 신앙을 통해 이어지도록 작은 징검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결코 어떠한 영웅에 의해서 어떤 한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느닷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집을 지으며 벽돌 하나를 올리는 것처럼 커다란 벽화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색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갈 때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교회가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 위에서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꿈과 자신의 바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나이든 모세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인생의 길이만큼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어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이후의 세대를 향해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시대를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꿈과 욕망보다 먼저 주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풍성히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진리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세상의 헛된 욕망과 꿈을 뒤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고 소박한 하지만 진실되고 성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세무궁토록 이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